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 우리 이 시골 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서울 교회가 아닌 이 지방 교회 우리 남성 중창을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참 얼마나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은 감동이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오카리나 합주를 할 때도 참 감동이었는데, 이 홍성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들이 있다는 것, 참 다시 한번 가슴 뿌듯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충청 앞에 찬양대 가면 1, 2등 하신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줍지 않은 얘기 일주일 아니지만 한 3, 4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만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꼭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언제 뵐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꼭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헤어지는 게 섭섭해요. 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안 됐지만은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식구를 잃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갔어요. 미국에서 저는 산에 가서, 미국에 있는 큰 산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갔어요.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저같이 먼저 보내신 분들 아마 제 심정 조금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제가 냉면을 꽤 좋아하거든요. 저희 조상들이 저 함경도 분들이에요. 제가 왜 국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고향이 저 함경도라 그래요. 빈대떡 좋아하고 만두 좋아하고. 이상하다. 내 입맛이 왜 이럴까? 근데 그 유전자 씨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막국수 그 메밀 별로 맛 없지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별로 맛 없습니다. 저희 식구는 그거 해주고 항상 물어봐요.
뭔 맛으로 먹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메밀이 혀에 딱 닿으면요, 혓바닥이 막 춤을 춥니다. 제 유전자가 막 좋아서 춤을 너울너울 춰요.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 음식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메밀국수, 냉면이 아무 맛이 없어요. 제가 저희 식구 보내고 바로 일본 가서 집회를 했는데, 큐슈라는 지역이 그 남쪽에, 일본 남쪽에 그 아소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화산이라 불이 펑펑 나오는데, 그 밑에서 집회를 하는데 일본 분들이, 제가 그 소바, 일본 말로 소바라고 그래요. 그 메밀국수를 2그릇을 꼭 갖다 줘요, 저를. 왜냐하면 일본 사람 많이 안 먹습니다. 간식을 이렇게 자주 하기 때문에 실제 식사 시간은 거의 적게 먹어요. 뭐 밥이라고 해성해성한 밥 이렇게, 그거 이렇게 꾹 누르면 한 2숟갈이나 될까요? 예, 국수도 뭐 요만큼 갖다 줘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항상 2그릇을 미리 갖다 놓습니다. 근데 2그릇을 갖다 놨는데 한 그릇도 못 먹겠어요. 먹었는데 배가 부른 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밥은 들어갔는데, 국수는 들어갔는데 그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소산에 뭐 구경 가자 그래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헛개비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셔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하늘나라 데려가서 우리 사신다. 그 설교를 제가 평생 4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설교였는데 그 말씀이 다른 뭐 집사님이나 혹은 뭐 장로님이나 이렇게 누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꼭 물 만난 물고기 같이 제 마음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다시 만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한지요. 제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식구를 잃고 나서 3번 숨이 이렇게 막히는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죠. 그냥 뭐 왜 이러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 못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몽고 가서 들판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몽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냥 끝없는 벌판이었어요. 언덕이고. 그런데 집 한 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집회한다고 저를 이제 거기 데려다 놨는데 밤 11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딱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그냥 숨이 딱 멎은 거예요. 그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돌이 없죠. 침대 밑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숨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헤어짐, 이별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같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신자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야 돼요, 문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헛짓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새 생명 축제라고 그러셨는데 그 생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지금 잠깐 살다가 가는 생명 말고 안 죽는 생명,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실제로 그것이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말이요, 이 성경 원어 본래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너무나 많아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대신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어요. 목숨. 그게 본래 말이에요. 목숨. 여러분 목이 뭐죠? 이 목으로 쉬는 숨이에요. 그게 목숨이에요. 지금 여러분 목숨 있으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성경절을 들어주셔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생명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저 말은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영어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life라 그래요. life, L-I-F-E, life. 달라요. 말이 전혀 달라요. 영어는 똑같아요. life. 목숨, 생명이 똑같습니다. 한자로도 똑같아요. 한자로도. 생명 그래요. 살생자. 여러분 생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만 본래 말하고 똑같아요. 목숨이에요. 목숨. 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사람은 영적인 생물이니까 생영이라고 영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엉터리 번역입니다. 예, 그 똑같은 단어, 이 히브리 말 원래 그 구약성경 원어로 보면 그 생영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 본래 말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물고기 여러 가지 물속에 있는 조개, 새우 모든 그런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생명체를 생물 그랬어요. 생물. 예,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본래 말로 하야 네페시 그럽니다. 하야란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생물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은 써놓으세요. 창세기 1장 20절 옆에다 괄호치고 하이 네페시. 하이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미국 사람들 길에 지나는 사람들 보고 가끔 이렇게 손 들고 하이 하죠? 예,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이 나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읽으면은 네페시는 숨쉰다는 나파시라는 동사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숨쉬는 존재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아서 숨쉬는 존재. 물고기는 뭘 마시고 숨을 쉬죠? 물을 마시고 숨을 쉬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곤충과 여러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말 번역 다시 똑같이 창세기 1장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생물입니다. 거기 똑같이 하이 네페시예요. 자, 또 일반 짐승이나 곤충은 뭘 마시고 숨을 쉬죠? 물을 마시고 숨을 쉽니까? 공기죠. 네.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어요. 그래서 살아서 숨 쉬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생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 노릇 오래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는 게 제 습관이에요. 써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저 뒤에? 예, 생, 물. 여기 앞에는 생이 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이, 물은 네페시 그럽니다. 뭐 여러분이 이런 말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저거는 놔두세요. 예. 자, 요 생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물 속에서 물을 마시고 숨쉬는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4절에 보니까 땅 위에서 뭘 마시고 숨을 쉬어요? 예,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 생물이 있어요. 두 가지 생물이 있어요. 자, 뭐 여러분들 학생 아닌데 뭐 공부해야 되냐 그런데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여기 이 물이란 자가, 이 네페시란 글자가 살아서 숨 쉬는 존재. 예, 이스라엘 말에 아주 흥미로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네페시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네페시가 뭐냐? 그러면 목 그래요. 이 목. 그래서 사람 죽인다 할 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을 자른다. 자른다는 말이 이제 그 나라 말로 카라트란다는 말인데 카라트 네페시 하면은 목을 자른다. 사람 죽인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목으로 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그게 목숨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영어에도 없고 한자에도 없어요. 그런 말. 한국말만 있어요. 목숨.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땅 위에서 숨 쉬는 존재 또 하나 나왔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누구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앞에서 내나 생물이라고 번역해 놓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갖다가 신령영자 붙여놨어요. 예? 아니거든요. 물이에요. 물, 생물. 생영이 아니고 생물이라고요. 사람도. 뭐예요? 살아서 숨쉬는 생물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고쳐주세요. 우리 한글 성경이 개혁 성경 특별히 잘못되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자기들 상상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말을. 그러면 안 되죠.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원래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본래 성경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오자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잘 번역했습니다. 예,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a living being이라는 존재라는 말로 번역해 놨어요. 존재. 근데 정확한 번역 아닙니다. 그것도. being이 아니고 영어로 breathing being이에요. 숨을 쉬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본래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생명. 지금 여기 목숨 말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은 10장 10절을 보시면 적어두세요. 펜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볼펜 가지신 분들은 적어두시면 좋아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생명이란 말 나옵니까? 목숨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신약 성경 쓴 그리스 나라 말로도 완전히 달라요. 예. 앞에서 말씀했던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했던 목숨은 예, 말이 그 나라, 이 그리스 나라 말로 푸시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앞에 10절에 말씀하신 생명이란 단어는 이건 목숨이고요. 여기는 생명이라고 말한 단어가 조에라고 그래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니 그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예수님 목숨은 인간으로서 목숨은 돌아가셔요.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 대신 우리 목숨 대신 돌아가시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자, 빨리 구분하시겠죠, 이제?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고 자기 몸으로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당신 속에 있었던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생명, 안 죽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목숨은 인간 육체의 목숨이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신 죽지 않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목숨 가지실래요? 생명 가지실래요? 네, 생명 가져야죠.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사느냐, 목숨 얻으려고 살아요. 그래서 암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고 가서 의사한테 매달려서 몇 년만 더 살게 해주라고. 그 목숨을 구하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잘 모르니까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창숙 집사님. 저 충청북도 음성 사시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은 목숨을 포기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뭐 달리 방법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을 포기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어서 서야 되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죽어도 용서 못하고 수천 번 총으로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인 그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분이 목숨을 포기하고 안 죽는 영원한 생명을 찾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도 찾고 목숨도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네 목숨을 얻으려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네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 집사님이 잘 보여준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면 죽음도 해결이 돼요. 뭐가? 죄가 해결되면 뭐가? 죽음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원인이 죄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제발 모든 죄 다 용서받으시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꼭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아, 참 미련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미련하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1억짜리 수표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지 수표 가지시겠습니까? 백지 수표죠. 당연히 백지 수표죠. 그거는 얼마를 써도 그거는 내 것이에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재산 전체 합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 돈 다 합쳐도 거기 백지에다 쓰면 백지 수표에 쓰면 내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잠시 사는 이 세상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저녁으로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왜 안식일이라는 이 날에 주목했을까요? 왜 이 안식일에 제 인생을 걸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주 제 뼛속 깊이 그걸 심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옛날 그 누런 액자의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저녁에 예배드리시고 그걸 쳐다보시고 우셔요.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을. 그리고는 눈물을 툭 흘리셨어요. 제가 뭘 배웠겠어요? 뭐 어머니가 저한테 뭐 억지로 너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 하신 일 없거든요.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시고 저녁 예배 같이 드릴 때 그렇게 그게 제 가슴 속에 기둥같이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두 말 안고 그 다음 토요일부터 혼자 교회 갔어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혼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종치는 사찰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 야, 너 왜 오늘 왔어? 내일이야 주일날 내일 와.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갔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오늘이 진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언젠데요?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일이야 내일. 그리고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가 부처님 모신 법당입니까? 예수님 모신 예배당입니까? 어린 것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들고 얘기를 하니까 희한한 소리죠. 그 예배당이 부처님 모시는 법당이에요. 하나님 모시는 예배당이에요. 아, 장로교회는 무슨 법당입니까? 뭐 부처님 모셔놨어요? 성결교회는요? 감리교회는요? 침례교회는요? 거기 누구 모셨어요? 예수님 모셨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 그래서 왔는데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홍광이가
돌았다. 조금 더 있었더니 나중에 뭔 소리까지 들었냐면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고등학교 1학년 그때는 머리 빡빡 깎은 키도 조그마한 녀석이 성경 탁 들고 제가 목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어려서부터 길러주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안수기도해서 자궁암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진짜 깨끗한 분입니다. 유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그거 반대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요. 아이고, 말도 못하게 고생한 분이에요. 불의 앞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아주 꼿꼿한 청렴한 목사님이었어요. 돈이라는 걸 몰랐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이 딱 떠올라요. 깨끗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택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때는 목사님 댁에 들어가면요. 그건 청와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장로님들도 잘 못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녀석이 성경을 끼고 목사님 댁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텐마로 이렇게 앉으셔서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엎드려 절하고 저희 아버지보다도 1살 적으시니까 저희 아버지 뻘이죠. 저를 어려서부터 참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절을 하고 목사님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요. 안식일이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돋보기로 쓰고 보시다가 이렇게 돋보기 너머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어른이 성경을 딱 덮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성경으로는 할 말이 없다. 성경 덮고 얘기하자. 여러분 제가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겼고 믿었던 목사님이 성경을 딱 덮으시면서 내가 너한테 성경으로는 할 말이 없다. 다른 목사님들 같았으면 뭐 일요일이 주일이고 예수님 부활한 날이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양심은 있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형님이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원로 장로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가족들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버릴 수 없다고 혼자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혼자 안식일을 지키시고 일요일은 전도한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을 딱 덮으시는 거예요. 내가 자네한테는 성경으로 할 말이 없네. 성경 덮고 얘기하세요. 딱.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제 이야기입니까?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찬송가 뒤에 10계명 써갖고 다니시죠? 거기 주일을 지키라고 써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 그거 지우세요. 오늘 가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10계명, 넷째 계명은 지우시고 다시 쓰세요. 거기다 종이 발라가지고 주일을 지키라. 그렇게 쓰세요. 아니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제가 성경절을 부탁을 해요. 여기 이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으니까 몇 장 몇 절 읽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거기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탁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중국의 황제가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할 때 옛날에 무슨 스피커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황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면은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목청이 큰 아주 몸집이 큰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황제님의 말씀입니다. 스피커 같은 그 몸집 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제님이 뭐라고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중국의 옛날 황제가 백성을 다스리던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그렇게 마이크 대신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느냐? 앉아서 읽는 법이 없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절을 읽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성경 읽다가 졸리면 끄덕끄덕 자고, 그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딱 무릎 꿇고 읽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인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어느 교회 목회할 때 8대째 천주교인이 있었어요. 네, 뭐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서안나 씨란 분인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영세 받으면 이름을 주지요.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천주교인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앞에 사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연이 돼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한다고 가면은요, 이렇게 성경 보는 뭡니까? 책상, 작은 책상을 놓고 딱 무릎 꿇고 앉아 계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은, 이게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탁 90도로 숙입니다. 순명하겠습니다. 순종이 아니고 순명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인들 하는 말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이게 누구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통령 얘기가 아니고 홍성 군수 얘기가 아니에요. 충남 도지사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못합니다. 제가 예수를 잘못 믿고 엉터리같이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순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자, 제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옛날 장로교 목사님과 또 뭐 주변에 있는 뭐 여러 장로 집사님들이 야, 너 얼마나 똑똑해서 네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느냐? 우리 교회 신학 박사님 정말로 박 박사님들이 두글두글한데 그분들은 다 멍청하고 뭘 몰라서 그런다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학이라는 걸 6년 했어요. 뭐 대학원까지 하면 꽤 오래 했습니다. 공부를 왜 했느냐? 목사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 돼가지고도 10년 동안 청중을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고 저 전정 보고 설교했어요. 방문을 가면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쑥맥이라고 그러죠.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다 사회 보고 앞에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립시다. 그럼 그때 얘기해요. 저는. 그다음에 예배 다 끝나면 또 우리 집사람이 나머지 정리해요. 뭐 저거. 저는 예배 시간만 입을 열어요. 그런 쑥맥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조금 어려우면 입이 딱 닫아져요. 뭐 얘기를 한다 그 말은 기분이 좀 좋든지, 그래도 좀 뭐 말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래요. 자동으로 입이 닫혀요. 말을 하고 나면요, 이 양쪽 턱뼈가 아팠어요. 얼마나 제가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뻔뻔해지기를, 보통 뻔뻔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도 쳐다보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근데 왜 제가 신학을 했겠냐? 뭐 단순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 목숨을 걸었고 제 인생을 걸었는데 이 안식일이 맞냐 틀리냐 그거 공부하려고 신학을 했어요. 왜? 그 의리의리한 박사님들이 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는데 너가 뭔 똑똑하다고 뭘 안다고.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몇 분이 저한테는 아니고 여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신자분들에게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냐라고 물으셨대요. 일요일이 안식일 수도 있죠. 저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면 춤을 출 사람이에요. 제가 일요일이 안식일이었다면은 안식일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일요일 날 교회 가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제 친구들처럼 서울법대 나왔을 거예요. 내가 걔들보다는 꼭 조금 잘했거든요, 공부. 시험 쳐봐야 알겠지만은 뭐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 다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학교도 퇴학당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이 하는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야, 너 예수 봤냐? 걔들 다 교회 제가 데리고 다니던 애들이에요. 야, 그렇게 믿는 게 믿는 거냐? 너 미쳤다 이놈아. 돌았지 너? 너 예수 봤어? 그래서 제가 평생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보여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은 그 얘기 할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그런데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일요일도 안식일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성경절을 꼭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성경 가지신 분은 다 펴서 보세요.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목숨과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자, 한 번 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2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 내가 만들었다 안식일에 주인이라 이게.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이 만드신 안식일 말고 다른 안식일을 잘못해가지고 지켰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오셔서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시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입니다.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요? 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예배드리러 늘 하시던 대로. 원래 옛날 개혁 성경은 자기 규례대로 그랬어요. 규례란 말이 습관대로, 법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키신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확인하면 간단해요.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화면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켜놨는데 뒤에서 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작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화면에 달력이 보이신가요? 네, 영어로 번역을 해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한글로 좀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 영어로 쓴 그 달력 위에 쓴 말을 한번 읽어보면 그레고리안 캘린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레고리우스라는 로마의 교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582년 10월 저기 한번 잘 보세요. 1, 2, 3, 그 다음에 4, 그리고 15 그랬죠? 잘 보세요. 이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이 달력을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한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달력을 원래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서양 역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 아십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예쁜 미인이었답니다. 근데 뭐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일 예쁜 여자래요.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한테 미친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이름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이것은 이태리 말이에요. 율리우스 시저. 시저는 그냥 황제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율리우스 황제. 영어를 빌리면은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줄리우스 시저 그럽니다. 이것은 소위 라틴어예요. 이태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4년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4년 내지 5년에 이 세상에 오셨다. 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탄생한 해가 BC 4년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년 전에 41년 전에 그러니까 BC입니다. 이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전이란 뜻이에요.
46년에 소시게네스라는 학자를 시켜서,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예요. 소시게네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천문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소시게네스에게 달력을 좀 만들어라 그랬어요. 달력을. 그래서 이 사람이 BC 46년에 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 달력이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공식 문서에 사용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공문 보낼 때 몇 년 몇 월 할 때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달력이요. 이 달력을 이 소시게네스가 만든 달력. 그래서 원래 이름이 율리안 캘린더예요. 줄리안 캘린더, 영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율리우스 달력이 100년마다 오는 윤달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1582년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11일이 부족해서 이렇게 갖다가 11일을 보태놨어요.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율리우스라는 황제가 달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옛날 그리스 시대로부터 더 올라가면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7개의 칠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칠성 사이다 아시죠? 7개의 별을 숭배했던 풍습을 따라서 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자, 칠성이 뭔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칠성, 첫째, 아버지 별이 있어요. 그게 태양입니다. 해. 어머니 별이 있어요. 달이에요. 그리고 5개의 아들, 딸이 있어요. 그걸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래요. 우리 육안으로 밤하늘에 보면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같이 평생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별을 항성 그래요. 항성, 항상 있다 해서 항성 그래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별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게 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별들, 육안으로 보이는 5개의 별들이 귀신이라고 믿었어요. 그걸 보고 점을 치는 것을 점성술 그래요. 점성술. 혹시 아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별 보고 점 치는 사람. 옛날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부인이 그 낸시라는 여사인데 낸시 여사가 점성술사 데려다가 맨날 점 쳤어요. 요즘 우리 한국 대통령 부인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예, 참, 예, 가슴 아픈 얘기죠. 대통령 출장하는 날도 누구 사람 만나는 날도 그 시간 이렇게 다 날짜 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분의 신앙이 그렇다니까. 어쨌든 자 보시죠. 이 5개의 별, 다시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여러분 금성 아시죠? 금성이 샛별입니다. 아침 새벽에 달 옆에 뜨는 밝은 별을 보셨어요? 새벽이면. 그게 금성이에요. 로마 시대는 그걸 비너스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비너스. 여러분들 여자들 속옷에 비너스 있죠? 상표. 예, 비너스 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7개 별을 옛날 고대로부터 바벨론 시대로부터 쭉 섬겨왔어요. 하나님 대신.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매일매일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선물로 주신 날. 그러니까 첫째 날 그러면 일요일이 아니고 태양신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날.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게 본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빛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먹을 것을 주셨다. 맛있는 두리안, 맹고, 오늘도 우리가 먹었지만은
그 맛있는 여러 과일들, 그런 먹거리를 주신 날이다. 그렇게 기억해요. 셋째 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셋째 날을? 화요일 그래요. 별성자 다 빼버리고 화성요일인데 없애버리고 화요일.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수성요일이에요. 근데 성자 빼서 수요일, 물의 날이라고 그래요. 정수기 회사에서 수요일 날 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 냅니다. 오늘은 물의 날입니다. 맑은 물을 듭시다. 죄송합니다. 참,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예. 예, 참, 말을 하면 제가 욕이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아니에요. 토성요일이에요. 세턴이라는 신이 있어요. 사냥꾼 신입니다. 제일 고약한 신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을 마귀가 제일 고약한 신을 갖다 붙여놨어요. 세턴데이예요. 그래서 줄여서 N자 빼고 영어에서 Saturday 그럽니다. Saturday. 토성신의 날이에요. 각 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귀신들을 다 갖다 넣어놨어요. 사단이 한 짓입니다. 왜요? 우리 머릿속에서 뭘?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이에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지배할 때 창씨 계명 했었죠. 창씨 계명. 씨를 만들어요. 도요다, 나가. 참, 여러분, 일본 성을 가보시면요. 희한합니다. 다나카, 중전, 그래요. 가운데밭, 아랫밭, 윗밭. 그게 성입니까? 메이지 천황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은 다 황제의 일본 천황에다 신하들이고 노예나 똑같아요. 시키면 그냥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이 있어요. 양반들이나 귀족이나 성이 있지 성이 없었어요. 성 만들어라.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예,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랫밭, 윗밭, 가운데밭, 너는 윗밭하고 나는 가운데밭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한국 사람한테 다 강요한 거예요. 너는 김가가 아니고 오늘부터는 다나카다. 예? 그 다음에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그러듯이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서 뭘 다 지워버려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의 날들이에요. 하나님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귀신의 이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태양신의 날, 달신의 날, 화성신의 날, 수성신의 날. 그 이야기, 그 이름을 이 달력에다가 고정시킨 황제가 율리스 시저예요. 몇 년에 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년 전에 해놨어요. 이 율리스 시저가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한 달이 있었어요. 그 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 이 7월이, 자 보세요. 여기 말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우스는 라틴어 음이에요. 요거 빼버렸어요. 영어에 와가지고. 그리고는 줄라이 그렇게, 예, 여러분들 7월달 이름이 뭐예요? 줄라이예요. 왜 줄라이인지도 모르죠. 왜 31일입니까? 7월달이? 2월달에 하루 빼왔어요. 황제의 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시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 황제가 이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예요.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된 8월 달에, 물론 우스는 없앱니다. 영어에 가서는. 또 2월 달에서 하루 꺼내왔어요. 그래서 8월 달이 여전히 31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은 졸제 28일이 된 거예요. 이 달력 만들 때 역사입니다. 왜 2월 달이 28일인지도 모르고 지내죠, 우리. 이 로마의 황제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달력을 조작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달력이에요. 이 달력이
언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공문에는 다 이 달력을 사용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 부활했다고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첫째 날, first day.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째 날. 근데 왜 성경에는 태양신의 날, 일요일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안 썼을까요? 큰일 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태양신이 거기 끼어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얘기 하려면 밤새 해야 되니까. 다시 저 화면 한번 보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리우스 달력의 허점이 뭐였냐면 100년마다 오는 윤년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582년 저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 보이죠? 달력 중간에 8월 4일 다음에 며칠이 됐어요? 15일이 됐어요. 그 당시에 춘분의 날짜를 계산해서 집어넣은 것이에요. 11일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없어진 11일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4일에서 졸지에 15일로 건너갔어요. 근데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요일이 나옵니다. 맨 앞에 일, 월, 화, 수, 목요일이 10월 4일입니다. 그 다음에 11일을 보태서 15일이 되면서 그 다음 날이 요일이 여전히 본래 순서대로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이에요. 자, 지금 이 달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그레고리안 달력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그레고리안 력하고 찾으면 쭉 나와요. 보시면 알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이 안식일, 곧 오늘날의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이미 천문학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서기 31년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5일 날 무덤에 장사되시고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어느 날이라는 게 달력, 이 천문학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토요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경 법대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내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바로 그 안식일.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안식일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이제 한마디만 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일요일에 예배 드린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부활절을 로마 제국 사람들, 특별히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일요일에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켰어요. 요즘도 부활절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 해서 자기들끼리 교회 회의에서 만들어 결의를 했어요.
그게 서기 346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라는 천주교 회의에서 정식으로 안식일을 주일로, 자기들이 말하는 주일, 일요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부탁하신 일도 없고 명령하신 일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변명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배드린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런 명령하신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억하고 지키라는 날은 안 지키고 자기들이 스스로 회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일요일 날 예배드리자. 왜냐하면 로마 제국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일요일에 쉬니까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은 거룩한 성일이었지만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일요일은 할러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할러데이. 똑같이 H-O-L-Y, H-O-L-I 그럽니다. 발음만 바꿔놨어요. 할러데이, 홀리데이. 휴일이에요. 축제일이에요. 할러데이. 그게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성일인데 일요일은 휴일이었어요. 축제일이었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홀리데이, 성일로 바뀐 것입니다. 누가? 천주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들의 책에 정확하게 일요일은 우리가 만든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황의 권위로, 교황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교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날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일요일에 가신다면 그것은 로마 교황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안식일마다 너희들이 타락하기 전 내가 최초의 에덴을 창조했을 때 죄 없던 그 천연계와 죄 없던 아담과 하와를 안식일마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추억의 날입니다. 어떤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혼을 당하고 왔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남편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결국은 이 부인을 버렸어요.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 딸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달려나가서 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현관에 서 있던 아버지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것이 처녀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안식일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죄 없던 천연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행복해서 안식일에 쉬셨던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유는 내가 너에게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잃어버리고 내가 6,000년 동안 너희를 안식일마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딸, 그 죄 없던 그 아름다웠던 아들, 딸을 그리워하시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매 안식일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상태 그 행복했던 그 아름다웠던 죄 없던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천연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아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추억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죄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안식일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의 기억의 날, 우리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날, 잃어버린 자식, 죄 없던 그 아들과 딸을 그리워하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안식일마다 죄 없던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기억고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식 대신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용서했다, 그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짜 주일을, 마귀가 캐톨릭 천주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 안에 들여놓은 기가 막힌 가짜를 우린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우린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그날.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고 마칩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 그려서 어줍지 않게 그려놨어요. 이쪽 오른쪽 장면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책 만드느라 그래픽 하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싼 데 찾아가지고 만드느라고 밤을 수도 없이 샜어요. 한 20년 전에 만든 책입니다.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안식일입니다. 죄로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안식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잃어버린 그날, 그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안식일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꼭 다 얻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그 아픈 가슴으로 안식일만 되면 내가 그 옛날 에덴에서 너희를 만들었고 그래서 안식일날 너희들을 내 품에 안았던 그 행복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그리고 너희를 다시 찾아서 내 품에 안기까지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너희를 찾아서 영원히 에덴에 회복된 낙원에서 매 안식일에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교황이 만든 일요일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픈 가슴으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그런 안식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